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새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월들을 바르게 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성경 가운데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이런 어떤 표현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과연 참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안상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믿는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는 모든 생활 면에서 차이가 있더라. 좋은 쪽에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쪽에서 차이가 많더라 하는 이런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많은 성경의 어떤 가르침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이 흑암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또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교훈과 가르침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또 깊이 새기시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과 똑같은 어떤 길로 우리가 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걷는 길은 넓은 길이고 우리가 걷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비록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고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들의 길과 우리의 길은 이미 성경 가운데서 다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생활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이 나와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그 소제목을 붙여놓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새로운 생활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과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와 같은 성경의 또 가르침이 계셨고요. 10절의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준수해야 될 어떤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출신이 미천한데 나보다 사회의 어떤 그 직위나 사회 계급이 훨씬 떨어지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삽니다.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어떤 가치 기준대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삶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디에다가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이제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새롭게 침례를 받고 진리를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삶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험한 말도 하고 세상에서 험한 태도도 보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악한 마음도 갖기도 하고 내가 좀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남에게 험한 어떤 행실도 서슴없이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10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그저 뭐 되면 좋고 되지 않으면 그뿐이고 이런 어떤 그 정신보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도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뭐 남만큼만 하면 되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에도 이와 같이 힘을 쓰라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 이런 생활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죠? 소금이라고도 했고 또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의 그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캄캄함이 이 온 세상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어두움으로 완전히 휩싸여 있더라.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모습을 닮은 자녀들을 이 땅에 일어나게끔 하셨습니다.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캄캄한 가운데 그냥 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할 대로 악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도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유의 맛을 간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간직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빛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다면 환난 가운데서도 참을 줄 알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연이어서 나오시는 말씀에도 너희를 비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문 성경에서는
하모니라 갖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서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이런 것을 더 잘한다가 아니고, 너는 이 부분을 맡았고 나는 이 부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내가 열심히 하고, 너가 맡은 그 부분은 너가 또 열심히 하고,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성전 건축하는 식구들을 이렇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기술이 있을까?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전을 저렇게 은혜롭게 또 건축할 수 있는 저런 재능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구나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참 전도하고 참 폼나는, 세상 말로 하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줄 모르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신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런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분들은 그런 쪽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들은 전도에 또 열심을 내고, 또 봉사 잘 하시는 분들은 봉사에 또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어떤 일을 도모하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할 줄 아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높은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것보다는 서로가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다면 서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어떤 일 때문에 서로 삐딱한 생각, 또 멀리하는 생각, 당신 보기 싫으니까 두 번 다시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더라도 인사도 하지 말자 말이에요. 이렇게 냉정한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서 뭘 도대체 배우고 뭘 도대체 실천을 해야 되는지, 천국 가는 그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몸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어떤 곳이든 우리가 실행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요즘 사람 같지가 않다,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다, 너무 참 의롭고 선하고 착하다, 도대체 저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 가르침을 날마다 이렇게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러면 하나님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전도라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마음씨나 이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전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6절에도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의 말씀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내오셨습니다. 13장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갚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다라는 이 의미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 많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가장 위대한 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죄인들을 구원시킬 줄 아는, 이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이 같은 그 모든 행위가 사랑에서 발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전도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신 이유가 나 혼자만 살 것 같으면 나는 진리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하고 뭐 남이야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이 내버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살 길을 알려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사랑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이 하니까 힘이 듭니다. 안 듣겠습니다. 몇 번만 손사래를 치면 사랑 없이 하니까 그냥 지쳐버립니다. 힘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날 살리려 머나먼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온갖 피조물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참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움을 당하시고 종래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 대신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빚은 이 보통 큰 빚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빚을 인류에게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갚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고 전도하는 이 모든 길들이 해산의 수고의 길이라고 이렇게 알려놓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참 컸던가를 우리도 직접 다른 한 영혼 살려보려고 하니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도 저들은 오해를 하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리는데도 그 구원의 길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걸리는 사람, 2년 걸리는 사람, 어떤 분들은 10년 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사람들이다. 고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사랑을 잘 헤아리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높은 데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그 과정에서는 어느 때 내가 마음적으로 힘들어했고 어느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를 살펴바라보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큰 어떤 사랑의 빚을 지고 있구나. 이 빚을 빨리 내가 갚아야지. 물론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만 그러나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애쓰는 사람과 아예 종래 받기만 했지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빚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보면 하나라도 좀 갚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을 보면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만 갚아도 된다 하고 탕감까지 해줍니다. 그러나 이왕진 빚인데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사람, 빚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어떤 호의호식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이런 걸 보면 그 빚을 준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 그대로 마음에서 열불이 납니다. 내게 가져간 빚은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생활만 저렇게 호의호식하구나 말이에요. 참 분노가 일어나죠. 똑같이 못 갚는 어떤 입장이라도 한 사람은 작은 어떤 금액이라도 매달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갚는 모습이 있고 아예 그걸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도 갚을 길이 없는 큰 빚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전도라는 이 과정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하나씩 알고서 수행할 때 진리의 그 맛을 우리가 자꾸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라고 했습니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들었다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전부 다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10절의 말씀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원 안에서도 시원의 형제 하나하나를 또 이웃 사람 하나하나를 또 전 세계인들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볼 때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꼭 되도록 합시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위치가 아빠의 위치라면 아내나 자녀들에게 또 엄마의 위치라면 남편과 또 자녀들에게 자녀의 위치라면 또 아빠와 엄마와 또 형제 자매들에게 다 이렇게 각자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날 수 있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군대에서든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향기가 묻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열어봅시다. 5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여인의 남은 자손들은 성경에서 일러주신 삶의 모습들을 그냥 이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의뢰의 하시는 어떤 말씀이려니 하고 접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것조차도 다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 가르침대로의 그 길을 우리가 준행하고 따라가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길을 의롭게 또 은혜롭게 또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또 따름의 도를 다 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또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갚을 길은 하나님께서 다른 죄인들도 그렇게 깨우쳐서 죄에서 또 속량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올 수 있도록 죄인들을 한번 깨우쳐 보라 말이죠.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단지 우리가 안식일만 전하고 유월절만 전하고 새 이름만 전하고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만 전한다는 어떤 생각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의 그 빚을 그들에게 하나씩 갚아나간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회개시킬 수 있고 또 돌이킬 수 있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세속의 삶은 결국 그 끝이 멸망입니다. 그러나 비록 좁은 길로 가는 이 길이지만 이 길의 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안내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계를 환히 밝히는 빛의 역할을 다 합시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또 묵상하시고 깊이 또 알아 새겨서 세상도 의롭게 또 만드시고 하나님께도 세상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로 다 나아올 수 있는 이 길을 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